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이 도미니코 페티라는 이태리 화가, 도미니코 페티, 이태리 화가가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이 에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요한복음 19장 4절 5절에 두 번 나오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다, 보라 이 사람을 할 때에 그 단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도미니코 페티. 그 그림의 밑에 여기에 제가 15분짜리 설교 뒤에다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을 이게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올릴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라틴어가 딱 두 줄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화면이 거꾸로 나오는데, 위에는 라틴어, 밑에는 영어, 빨간 거는 한국말로 이렇게 제가 한거를 캡처해가지고 설교 뒤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을 PPT를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에 그 그림을 보고 19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은 중요한 일을 결심한 친첸도르프라는 위대한 인물, 백작이라 그러죠. 친첸도르프.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올릴 겁니다. 어제 녹화를 한 게 뭔가 파일이 지금 잘못돼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미국 뉴욕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약을 일단 해가지고 떠도록 할 건데,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예약이 될란지 그거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까지 녹화를 해가지고 한번 올려는 보겠습니다. 안 되면 미국 가서 다시 그 다음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좋은 장소나 또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요. 친첸도르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워낙에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 15분짜리로 간단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친첸도르프는 원래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남부의 귀족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개신교를 믿으면서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독일 쪽으로 망명을 한 가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작센 지역에 있는 드레센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제후국의 장관으로 활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첸도르프의 어린 나이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애를 기르고 있다가 재혼을 4살 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애들 때문에 재혼을 안 하든지 이럴 건데 뭐 서양 사람들은 재혼을 빨리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외할머니 밑에서 이 친첸도르프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헨리테라는 외할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데에 많이 돕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서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친첸도르프가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외할머니를 만난 귀중한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첸도르프가 10살 때에 독일의 유명한 할레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할레 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6년을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는데 그 학교가 선교를 아주 많이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고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현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학교에 와서 간증하고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친첸도르프가 10대에 선교에 대한 엄청난 감화와 그런 중요한 교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닐 때 이미 5명의 친구들과 합해서 겨자씨 모임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신앙 문제로 어려워하는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동아리가 역할을 하는 겨자씨 이 모임을 계속 운영해 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0대에 벌써 아주 중요한 싹이 학교에 다닐 때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친첸도르프는 신학을 해가지고 바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이야기해서 법학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그 법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9세에 독일에서는 연구 여행을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학여행이죠. 예, 수학여행을 반드야르라고 하는데 이 여행을 떠나서 독일에 있는 어디에서 디셀도르프라는 곳에 박물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이 수학여행 기간 동안에 19세의 나이에 디셀도르프에 굉장히 많은 그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친첸도르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림이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이 그림을 보고 친첸도르프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밑에 라틴어로 적혀있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질문에 그 자리에 서서 이 친첸도르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친첸도르프가 주여 저로 하여금 영혼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자기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결단을 19세에 한 겁니다. 그래 물론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해서 이 비텐베르크에서 3년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22세 때에 드레스덴 법정 변호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자기의 영지 쪽으로 보헤미아는 체코 영역입니다. 그 체코 쪽에 이미 잔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곳이죠. 그죠? 거기에 얀 후스를 추종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이 로마의 천주교의 핍박을 받고 또 보헤미아 국교의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 9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독일에 있는 친첸도르프의 사유지인 드레스덴에 작센주에 있는 드레스덴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90명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1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첸도르프가 1700년에 5월 26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0년을 살다가 1760년 5월 9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22살 변호사로 있을 그때에 그 보헤미아 체코 쪽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모라비안 형제들, 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를 모라비안 교회라고 합니다. 왜 모라비안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체코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이름할 때에 모라비안이라고 합니다. 체코의 동쪽에 있는 그 영역, 행정구역을. 그리고 거기에 모라바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모라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9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의 이 친첸도르프의 사유지에 정착해서 살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게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사실은 그들을 변호하는 일이나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 모라비안 형제단을 끌고 가는 목사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시험을 쳐서 신학교를 공부해가지고 원래는 이 친첸도르프는 루터파 목사인데 루터파 교인인데 이 사람이 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모라비안 형제단을 끌고 가는 그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 역사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고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기독교의 기사, 이 전쟁하러 나갈 때 깃발을 들고 싸우러 가는 사람을 기사라 그러죠.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 깃발이 로고가 요겁니다. 요거. 여기 있죠. 양이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게 친첸도르프가 자기의 사유지에 있는 모라비안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다 제가 15분 설교 뒤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이 모라비안 형제단과 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자기들이 직접 기술 노동을 해가지고 뭐 미장을 한다든지 목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선교 현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전도하는 일을 자비량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1722년에 90명이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그 정착하는 곳을 헤른후트라고 합니다. 이 헤른후트라는 말의 뜻이 주님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헤른후트. 자, 거기에서 1726년
4년이 지났는데 이미 300명의 숫자가 모여들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엄청난 공동체로 성장이 된 거죠. 그리고 1727년에 부흥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 팀을 만듭니다. 남자 형제 24명, 여자 자매 24명. 그래 하루에 시간이 24시간이니까 24명이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12시에서 0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한 명이 기도를 이어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기도를 이어로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100년 이상을 한 겁니다. 엄청나죠? 100년 이상을 했는데 이 기도의 효과가 200년이 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기도의 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그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한글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단체는 기도를 통하여 선교의 능력을 얻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친첸도르프가 1760년에 60세의 나이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28년간 모라비안 형제단을 끌고 갔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에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226명. 그 다음에 슬로건이 선교로서의 전체 교회. 그러니까 독일 드레스덴에만 있는 공동체만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알라스카까지 중국까지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파송했는데 200년 동안에 무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하면은 3,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이 모라비안 형제교회에서 파송한 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요 이 친첸도르프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친첸도르프만 따로 올려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날드 녹스트라는 유명한 분은 모라비안 운동은 유럽 선교의 활력 있는 누룩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9살의 나이에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그림 앞에서 결단한 이 친첸도르프가 60년 동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순교했는데 돌아가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남은 삶을 주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첸도르프의 생애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친첸도르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